하나님, 본문을 대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생명이 우리들 속에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지체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게 되면 지하 새 가족실로 가지요. 4주간의 교육 후에 여기에서 축복송을 받고 소그룹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 첫 주차 때 저와 사모를 만나고 제가 그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하여 소개한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는 새가족 교육 1주차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 성도가 뭔가를 확인할게요. 새가족 1주차 때 나누는 교회, 크게 세 가지를 나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현실적인 이해인데요, 법적인 제도적인 이해랍니다. 우리 제주충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랍니다. 이 정보와 이 사실은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천국을 누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종교적으로 횡행한 세상이다 보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법적으로 건강한 교단의 교회인지는 이제는 확인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이해인데요, 법과 제도를 넘어서 인간관계상의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세워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빌드업이요. 빌드업, 세워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거지요. 이거를 여러분들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 40대 중반의 목사도 지금 또 여전히 부족해서 공사 중이며,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에 상관없이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라는 거죠. 교회가 인간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한 모습, 전전한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관계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저마다의 고슴도치의 가시를 가지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랍니다. 가시와 상처가 없는 교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공사 중입니다 라고 피차 받아주고 인정하는 분위기를 가지게 된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건강한 교회로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정서적인 건강과 신앙적인 건강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목회란 무슨 일을 얼마나 누가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나눴었답니다. 자, 세 번째요, 교회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른바 교회 사명과 관련된 이해입니다. 보통 이거를 사명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큰 플랜카드를 보시면 플랜카드에 큰 글씨 말고요, 자그마한 글씨로 예수를 중심으로 써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곧 예수님의 몸이 어떤 것인지 아주 짤막하게 압축 요약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 사명선언에는요, 딱 두 가지가 강조가 되어진답니다. 첫 번째 강조는 뭐냐? 오직 예수님 중심. 여러분, 예수님 중심 말로만이 아니고요, 자신의 육체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무조건 순복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3부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교회의 봉사, 활동, 참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집중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지향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 왕국이 되어져요. 세상과 동떨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정, 교회, 마을,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웠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는 게 있죠.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뭔가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로부터 하여 요한계시록까지 온 광맥을 뚫고 있는 이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시간 30분 내 설교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만서도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성령님이요 딱 한 구절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자막을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여러분들의 근면과 성실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이 위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래요. 여러분, 의, 평강, 희락, 첫 번째 그 의요. 여러분,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고백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의의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의의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의의 교회다. 우리 귀한 제주는 의의 섬이다 라는 선포였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사람이 되었음을 계속 선포하겠답니다. 다만 조심하고 유념할 게 있답니다. 자기 의를 강조하는 율법적 행실로 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는 은혜로서의 의를 계속 선포했답니다. 이걸 일컬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의를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라는 복음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 나가서 의 사람답게 살면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수반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와 평강이랬죠.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샬롬, 평강하면 주로 내적인 고요함과 안정만 생각하시지요. 뭐 틀린 건 아닌데 극소 부분입니다. 내적인 안정과 평화, 그리고요 아내와 남편, 사람 사이와의 관계적인 평화,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세대 간의 관계적인 평화, 교회 지체들 간의 관계적인 평화, 그 다음 내 육체, 내 몸의 오장육부와 면역체계의 건강한 평화, 그리고 우리 제주 자연 생태계적인 평화, 민족 간 나라 간의 평화를 통틀어 뭘 하느냐?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샬롬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마지막 셋째가 뭡니까? 희락.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로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기억은 해놓으시고요. 여러분, 돈과 부유함이 주는 기쁨 있지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돈과 부유함이 주는 기쁨을 추구합니다. 또 자식과 사람이 주는 기쁨도 있지요. 이른바 이 외부 환경적인 요인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사모하고 이 기쁨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환경이 사라지면 당연히 이 기쁨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라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부유하더라도 빈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요, 조건부 기쁨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로서의 기쁨이요. 은혜를요 헬라어로 뭐라냐면 카리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온 기쁨을 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와 기쁨의 어원은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세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고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 건강하고 합법적인 제도 교단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이니 관계적인 이해입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안 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모두 다 피차간에 공사 중이다라고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지요. 셋째, 말씀을 반석 삼으니 성경 사명적인 이해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말씀이 돈과 권력과 이벤트와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의 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제주 충신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육지로 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때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요, 세 가지 이해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도적 이해, 관계적인 이해, 성경 사명적인 이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한 교회에 대해서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사충성 이론이 되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서론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요, 교회에 대해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건강한 제도적인 이해가 있고 성숙한 관계적인 이해가 있고 말씀 중심 따라 사명 지향적인 이해가 있더라도요, 오늘 본문 두 구절을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인지하고 숙지하지 아니하면요, 그 교회가 생명과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과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드는 오늘 이 두 구절이 뭔가를 봐야겠지요.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16절 가지고 다시 정리할게요. 너희는, 너희의 몸과 너희의 가정과 부서와 제주 중심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거하는 성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나는 뭐냐? 성령의 집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요, 성령의 집으로 부름받았대요. 우리 교회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집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 영,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유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여러분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하는 이 귀신, 이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이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사람에서 나갔대요. 예수님 비유하면.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요. 그리고 와보니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큰이 잘됐다 싶어서 그 귀신은 다시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왔더라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의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귀신,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 없는 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더러운 귀신이다, 정결하지 못한 영이다 라고 합니다. 이 귀신이 이 비유 속에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사람에게서 나갔대요.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스스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나온 자기의 집이라고 인간을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귀신이 한 행동에 유의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귀신이 나온 인간이라는 집이요, 단순히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집이 그 귀신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다른 영으로 채워 있지 않고 비워 있으면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자기 집인 양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비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와 모든 사람들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이 거하는 집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집이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이해 하나는 또 뭐냐면은 악하고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깨끗이 청소되었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어진 공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와 집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나갔던 더러운 영이 들어와 전보다 더욱 심한 형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집주인 되는 집이 되거나 아니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집주인 되는 집이 되거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란 소리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모이는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세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거룩한 영이 거하는 집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 모두가 거룩한 영이 거해야 할 거룩한 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종교교역자죠. 유명한 루터가 말한 유명한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라. 무슨 말씀이냐? 더러운 영들이 내 심령 위로 날아가고 내 위에 침범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심령에 안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영들, 곧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전혀 관련 없는 영들이 내 속에 안주하고 집중이 되고 안착이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으로, 그리고 입술로, 손과 발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앞에 한 자막을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표출된대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온대요. 반면에 악을 쌓으면 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영적으로 그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선한 성실한 어느 젊은 관원과 이런 짤막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그 짤막한 대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막을 보면서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 한 분이 누구죠? 혹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영으로 봤을 땐 영의 세계 속에서 선한 거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저분은 선하다, 착하다, 의인이다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함을 마음에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선함을 우리 마음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선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영을 통해 선한 것이 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 안에 쌓인 것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물어볼게요. 거짓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 이른바 거짓이지요. 거짓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원으로 하는 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더러운 영을 근원으로 하는 악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불륜과 음란은요, 격분과 분노는요, 다툼, 분쟁, 쾌락, 중독은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너무 부정적인 예만 했죠. 죄송합니다. 온유와 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원으로 하는 선일까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더러운 영을 근원으로 하는 악일까요? 배려, 용서, 이해, 인정 등등은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17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거룩한 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영으로 충만케 하느냐는 순전히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더러운 영들로 충만케 했는지, 이 둘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졌는지에 대한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 가정과 교회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집으로 부름받은 몸이고 가정이고 교회인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들의 집으로 내 몸과 가정과 교회로 만들면, 오늘 말씀 17절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찔리지 않으시는지요? 예, 일단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 일어나야 한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버지의 성령의 집인 나의 몸과 가정과 교회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나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나의 집 주인으로 모셔야 한답니다. 돈과 관련된 물질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이 나의 집 주인이신지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쾌락과 관련된 성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이 나의 집 주인이신지요? 나의 고집과 성량과 기질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은 나의 집 주인이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집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손님으로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 집주인으로 있는 집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집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요, 내가 집주인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파고 들어온 돈과 관련된 단심, 쾌락과 관련된 음란, 강팍한 관련된 완고함과 연결되어지는 더러운 영이 나의 집주인을 행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과 가정은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는요, 성령께서 집주인 되는 성령의 집이요, 여러분 한 몸 한 몸은 성령께서 집주인이 되는 성령의 집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게 부름받은 성령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자 주어진 처소 속에서 모두가 알아서 성령의 집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집이 이루어져서 사명지향적인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제도적으로 건강한 교단 소속의 교회로서 관계적인 성숙함이 전제되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탕자 비유를 함께 좀 나눌게요.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치명적인 불효죄지요. 그리고 가지고 간 자산을 다 탕진해버렸죠. 사업으로 망한 게 아니라 쾌락과 허비로 탕진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흠 있는 모습이지요. 또 거지가 되어 살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뻔뻔하게 돌아와요. 부끄럼도 없는 행실이지요.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보는 아버지는 어떤 액션을 취하던가요? 아들이 가지고 간 자산의 손실과 가문과 아비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했나요? 물론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덕은, 율법, 법률은 돌아오는 탕자가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정상 참작은 있겠지만
자산에 대한 손실 추궁과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죄값을 묻습니다. 이것이 율법 법률의 논리요, 경제의 논리요, 율법이 요청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소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대요.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요, 둘째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요. 다시 사랑하는 기회로 삼아요. 부자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기회로 삼아요. 이것이 은혜의 논리예요. 이것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므로 아들이 회복되고 부자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아버지의 자산은 내 것이 돼서 아버지의 축복이 그 의인 아들에게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탕자 비유 속에서요,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또 내다보시며 기다리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세요.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다시 사랑하는 기회로,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회로, 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기회로 만든대요. 어제까지, 아니 바로 3부 예배 들어오기 전까지 나의 행실과 우리의 행실이 성령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들의 집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가야지, 아버지의 영이 내 집주인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신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복음을 선포해 주신대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더러운 영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신대요. 청소하신대요. 수리하신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내 집의 집주인이십니다라고 모시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오는 그 빈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집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집주인 될 때요, 나의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집주인으로 우리 성령님을 인정해주고 순복할 때요, 그때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우는 인생으로 몰아가신대. 가정을, 교회를,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는 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성령의 집인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집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영들이 집주인 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의 집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집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